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평강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작게 느껴집니다. 내가 작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뭔가 내 문제는 너무 커 보이고, 그래서 너무나 소심해지고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이라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정말 진정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리저리 머리 굴려 내 계획을 다 세워봤지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구나, 이걸 깨달아 주의 길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은요, 내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붙들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인생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모세는 형편없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나이는 80세지요. 목동에 불과하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3장부터 4장, 5장을 다 읽어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콜링, 소명의 장입니다. 과거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살인 후에 도망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을 먹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고생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 5장까지 모세가요 어떤 반응을 하느냐,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대답이에요. 오늘 모세가 총 5가지로 변명을 하는데, 모세의 변명 첫 번째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도대체 누구기에,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요, 나는 안 돼요, 그런 자질도 안 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둘째 3장 13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에게 대답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이 내게 물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셋째,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나에게는 나타나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나타나신 적도 없고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넷째로 10절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면 말도 좀 잘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당하게 연설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입은 뻣뻣하고 둔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한탄을 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할 수만 있으면 반대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모세를 설득하시고 모세를 고쳐 쓰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한번 실패하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아요. 또 그럴 거다, 또 그럴 거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여 고쳐 쓰시는 아버지, 내게 다른 기회를 또 주시는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결코 내 열심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심어주신 결과, 그나마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고 변명하는 것 하나하나 조목조목 대답하시고 큰 약속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고난당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귀에 속삭이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반드시 너와 내가 함께하마, 이 말씀을 듣는다면 뭐 그 어려움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년 다녀오면서 종교개혁교회 탐방을 쭉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다니면서 참 감사했어요. 참 감사했어요. 그냥 내내 저희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복음, 그죠? 종교개혁이 505주년 이렇게 돼가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 그 참 진짜 값진 복음, 진조와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내가 보니까 역사적인 하나님의 개혁주의적인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이야, 이거 은혜구나.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했어. 너무나 감사했어. 그런데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에 좋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는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방송만 틀면 그냥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나와 설교하는데, 그냥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세워 좋은 교회 목회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 보내어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건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내가 뭘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마 제 입장에서 모세를 부르듯이 저를 불렀다면
아마 나도 똑같은 반응을 하였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높이셨어요? 모세를 높이시는데요, 존귀하게, 하나님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게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이시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할 수만 있으면 회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질문하시는, 이 질문은 책망을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를 고쳐주시고 다시 쓰시고자 하시는 회복을 위한 질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남의 양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내게 찾아오면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남들은 편히 잘도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그러면 질문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많은 세월 질문하면서 잠을 못 자기도 하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이시면 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성이 생기고 난 이후에 질문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 40년 좌절의 세월을 지나고 모세가 결론을 내렸어요. 자기 인생의 결론. 그게 뭐냐?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결론이에요. 모세의 결론. 그런데 이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회복을 위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회복을 위한 질문. 모세는 자기 손에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저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무슨 큰 수염난 도사가 가지고 있는 막 휘어진 그런 거대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동이 흔히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막대기, 작대기,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요,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돈이 아무리 없어도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을 의지하고, 내 건강이 아무리 부족해도 내 건강을 의지하고, 여러분, 내가 가진 것, 그 부족한 것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그 부족한 나무 막대기 같은 그 하잘것없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40년 인생을 살았어요. 모세에게 가장 가까이 두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늙은 몸을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 짐승이 오면 쫓아내고, 짐승을 데리고 양을 데리고 갈 때 방향을 지시하는 그런 도구.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의지의 대상.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그걸 던져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손에 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래요. 그가 그렇게 의지하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뭐가 되었어요? 뱀이 되었어요. 뱀. 해로운 것이 되었다. 깜짝 놀랐어요. 광야에서 뱀은요,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존재예요.
위험하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의지하던 것이 뱀이 되다니.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이죠.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뱀도 잡아보고 뱀도 가지고 놀고 많이 가지고 놀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친구들 뱀 가지고 노는 거 옆에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뱀은요. 왜? 뱀이 가만히 있겠어요? 뱀이 휙 돌아 물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을 제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대기라도 무슨 도구라도 머리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눌러야 제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니 경험상 맞지 않아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경험상 맞지 않아요.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경험과 상식은 뱀의 꼬리를 잡으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모세의 경험과 상식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 가라는데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그 경험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한 번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한 번 죄를 지었어요. 자기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과거 80년을 지내면서 자기 이성에 갇혀 살면서 여러분, 그 어둠에 갇혀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경험과 이성을 던져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러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말 하면 요즘 세대 무슨 신화 같은 소리를 하냐고, 무슨 신화 같은 소리를 하냐고, 성경에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신화 같은 소리가 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막대기에서 뱀이 되고 뱀이 막대기가 되고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런데 이 뱀은 뭘 상징하느냐?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은 그 당시에 애굽 왕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의 권좌에 여러분 코브라의 그런 상징이 여러분 그 왕관에도 왕자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뱀. 그러니까 이 뱀은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뱀을 컨트롤하셔. 딱 그의 권세 아래 두고 계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묵상을 했어요. 내게 참 좋지 않은 성품도 있고 어두운 과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죄악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고약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고약하다는 말은 세심하고 지혜롭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합족하게 받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게 죄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차원하여 죄를 감당하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는지 붙들리지 않았는지의 문제구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더 이상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 모세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팡이에게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모세가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것은 네가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라. 네 과거의 어두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는 어떤 지팡이를 잡았어요? 자기 지팡이가 아니래요. 자기 지팡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자기 지팡이, 자기 경험, 자기 이성 따라 사는 것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경험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이성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 여러분, 내 이성이라는 것 내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 이성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의 이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성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며 하나님만을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과거에 내 경험만 늘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나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1년 9월 11일 그날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9.11 사태가 테러가 일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TV를 트니까 그 유명한 빌딩에 비행기가 와서 추락하고 폭파하고 사람이 죽고 무너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 많은 간증도 있었어요. 그런데 뉴욕 타임즈에 한 간증이 실렸는데, 맨하탄의 한 증권회사의 전산 총괄 전무였던 한 사람이 글을 실었어요. 테러가 일어나는 그 당일날 용무가 있어서 다른 사무실로 급히 가려고 주섬주섬 자기 가방을 챙겨서 급히 그 빌딩에서 나왔어요. 그 빌딩에서 나오자마자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비행기가 부딪혀 이 빌딩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35년 동안 다녔던 회사가 망하고 사람들이 다 실직하고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뉴욕 타임즈에 이렇게 글을 실었어요. 내 손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때 그가 느낀 감정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니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으려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창조주를 의지하고 기억하는 것 외에 인생의 참된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 가치관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서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집을 세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지식을 쌓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모세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의지했던 그 지팡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뱀으로 변해요. 내가 내 손으로 다 일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손이 나병이 든 저주를 받은 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을 다해 살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독이 되리라고 어떻게 상상을 하며 살았겠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재물이 내게 독이 되리라고 어떻게 상상을 하며 살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다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깨닫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구나. 여러분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어둠에 얼룩져 사는 이유는 어찌 보면 내 손으로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움켜쥐고 내가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책망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무엇을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내가 손에 쥐고 의지하는 것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본질이요, 마른 막대기입니다. 마른 막대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았나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길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작년에 고민하던 거 있죠? 작년에 고민하던 거 있죠? 없습니까? 작년에 네, 이거 아니면 못 살겠다 그러면 고민하던 거 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작년에 생각했던 그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런 고민하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아야 자유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붙들고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지팡이는요, 평범한 도구예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도구예요. 양치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찮은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기적을 행하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붙드시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자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티끌을 치자 이로 변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로 하늘을 가리키자 하늘에서 뇌성과 우박이 내렸어요. 여러분, 그가 지팡이를 든 손으로 바다를 가르치자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줄 믿습니다. 모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서 있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고백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은혜로 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물맷돌을 던졌는데 정중앙에 딱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가만히 있으면서 나 때려봐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막 움직이고 달려오는데 이 다윗이 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이마에 맞은 것이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기술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물맷돌이 특별한 무기라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어린 아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그 물맷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건축할 때 코로나 때 건축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건축 시작하고 제가 건축한다 그러니까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제정신이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코로나 때 건축을 하느냐고, 하던 것이라도 멈춰야 될 때 아니냐고, 무슨 모임 장소가 필요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뭐 성도들은 안 들었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다 들었을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 다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온 성도들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엎드려 기도했어요. 모이기 어려우니까 모일 수 있을 때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영상으로 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불가능한 일과처럼 보였지만 이거 언제 하나,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할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역대하 14장 말씀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아사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사왕은요, 좋은 왕입니다. 유다의 좋은 왕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개혁을 일으키고 여러분 우상을 철폐하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구스 사람이 100만이 되는 군대를 이끌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 고난당할 때 그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주 좋은 아사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좋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능한 자도 연약한 자도 부족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의사이자 기독교 상담가인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용어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의 책에서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이게 잘 될까, 어떻게 될까 하며 망설이는 그 불안감이 있는 그 부분을 중간지대의 불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애화를 하나 드러났어요. 그 애화에 이런 애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서커스 가보셨죠? 안 가봤어도 아마 다 봤을 것입니다, TV에. 그런데 서커스에 공중고개, 공중그네가 있는데 보통 공중그네는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쪽에 있고 한 사람이 이쪽에 있고, 그래서 그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사람이 자기 그네를 떠나 이쪽으로 손을 잡고 옮겨가. 그래서 제주를 넘고 딱 서. 이러면 여러분 공중고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중간지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옮겨가는 사람이 손을 딱 놨어요. 옮겨가는 그 순간 손을 놨어. 그러면 그 순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 중간 시대 잘 될까? 이거 어떻게 되지? 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중간에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놨는가 하면 손을 놓은 사람보다 손을 잡으려는 사람이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손을 잡으려는 사람이 더 간절하고 더 긴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중간지대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기도한 대로 될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마음이 어렵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손을 놓은 순간 내가 어떻게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 성도는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아사왕처럼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더 긴장하고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내 손을 딱 잡아 끌어주시는 거예요. 딱 잡아 끌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내 경험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이 어떠했든지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었든지 경험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이성 탁월하고 똑똑한 내 머리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마른 막대기 같은 거 손에 쥐고 그거 의지하고 사는 우리를 향해서 네 손에 있는 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예수 영접하는 여러분의 이 생활,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의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